한 달 동안 오늘의 찬양을 위해서 식사 잘 하시고 기도하며 이렇게 거룩한 성을 직접 드렸는데, 또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화답하여 드렸는데 모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거룩한 성의 영광의 빛이 오늘 50주년 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영세교회와 각 성도들과 각 가정 가운데 더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의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받아 기록한 장소가 유배지로서의 밤모섬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기본적인 그 배경이 부자유하다, 또 무섭다, 어둡다, 고립되었다, 고독하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과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런 고독한 유배지에 가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후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가 제11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만큼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한 황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도미누스 에데우스, 다시 말하면 도미누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만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 황제시여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라는 이름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누가 자기에게 황제여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포악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적그리스도의 전조로 보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앞장서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하는 리더 중에 리더, 그 사도 요한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즉각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요즘 말로 입틀막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배지로서의 밤모섬 좀 비춰주세요. 섬 광경 저건데요. 이 소아시아 본토에서, 지도도 보여주세요. 본토에서 약 61km 정도 떨어진 에게해에 위치한 이러한 섬입니다. 길이가 13km, 폭이 8km. 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배지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흠이 하나 남았던 날은 육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어느 주일에 유배지 밤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여 보여주신 것과 또 들려주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은 이 유배지 밤모섬에서 단순히 환상만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까지도 듣고 함께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56주년을 맞이하여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거룩한 성의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전했던 이 사실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영세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잠시 나누며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처한 고난의 장소가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9절 하반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객관적으로 볼 때 반모섬은 분명히 고립되고 황량한 유배지였습니다. 더구나 1세기의 사도 요한에게는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매일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들 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절박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그곳에서 날마다 어느 주일에 그 사모하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또 주님의 놀라운 그 어미한 임재를 대하게 됩니다. 또 하늘 예배의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대환란, 다니엘서로 말하면 한 일회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휴고, 심판의 광경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년 왕국도 보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5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전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우리 위임 목사님의 수요 사경회 시 14번에 걸쳐 시행된 철로역정에서 배우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아보세요. 저 듣기만 해도 감사한데요. 기독교 영성을 통해 새롭게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도전 받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와서 주보에 보니까 2편, 이제 크리스찬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2편을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1년 동안 우리 김태수 위임 목사님 꼭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살아있으면 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이제 존 버년, 그 초상화 좀 보여주세요. 예, 저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영문 표지도 보여주세요.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특별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 철로역정을 읽고 성경을 더 확증하게 되고 또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비신자들도 철로역정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더 믿음을 키우고 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힘을 얻는 책이 저 고전 철로역정입니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화로도 나와 있고 제가 이번에 세 손주들에게 만화책으로 철로역정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연 목사님이 어떤 환경에서 그 책을 썼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 12년 넘는 감옥 생활에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아주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청교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번연 목사님이 그 잘못됐다, 그 신앙, 국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다,
또 심판자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도 또 이제 비밀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존 버년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일단 풀려났다가 또 6개월 동안 또 감옥 생활하고, 그래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철로역정의 집필은 12년의 옥중 생활에서 대부분 진행됐다는 것이고 6개월 동안 또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성경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 손에 철로역장이라는 책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철저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다가 국교도에 핍박을 받아 감옥 생활하고, 참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하다 보니까 이 철로역정의 대작을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우리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존 버년 목사도 그 감옥소가 단지 고립과 단절과 슬픔의 자리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철로역정을 집필하는 복된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철로역정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설림 목사님 모친 박세라 사모님, 이제 오랜 세월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설림 목사님 오랜 방황에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모친께서 1969년 5월 28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불효자가 모신다면 더 불효자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여기 바로 본당과 교육관 사이 이 배나무 과수원터에 그 이제 안장하고 묘소를 만들고, 또 그 옆에다가 지금 여기 북쪽으로 옮긴 초막 기도실을 설치하고 계속 날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림 목사님 그 심정이 뭐 좋기만 하겠어요? 후회와 탄식과 눈물과 고립과 고독과 고난과 슬픔의 자리였을 것.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설림 목사님이 절박한 기도의 자리밖에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대강고 성경교사 겸 대강주 교감으로 재직하셨는데요. 직장이 끝나면 바로 여기 초막 기도실에 찾아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셨어요. 그러한 기도는 1969년 8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만 7년인데 아마 들어보니까 7일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지역적으로는 장소상으로는 저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30년사에서 있는 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969년 8월 첫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 탕자는 어머니의 무덤과 그 주위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황홀한 꿈을 베델의 야곱처럼 꾸었다. 실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탕자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웠다. 이 시간 돌아온 탕자 나는 세례 어머니가 마련해준 과수원을 거룩한 교회 땅으로 바칠 것과 십자가 사랑의 교회를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자, 만약 그 설림 목사님이 56년 전에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그 거룩한 빛의 환상을 보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영세교회도 서지 않았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참 간절히 회개 기도하신 그 이제 응답으로 받은 빛나는 환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미래 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분명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간다는 걸 점점 느낍니다. 인생의 밤모섬, 고립, 고독, 고난, 슬픔, 무기력, 허무, 불안, 공포,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처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존 번연 목사님, 철로 역정을 낳은 존 번연 목사님, 또 영색교회를 낳은 이 설림 목사님, 오늘 설교 말미에 나눌 순교자 김철은 목사님, 또 초기 어느 여성도의 이러한 그 간증,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고난의 반모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예언과 계시가 풀리고 거룩한 성의 불빛이 보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나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인생의 반모섬에 처해서 예언의 말씀을 놓지 말고 뿌리를 내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계시와 예언이 풀어져서 거기에 따라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민한 영적 감각과 책임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반모섬은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는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또 육안으로도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분별하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반모섬에서 환상과 하늘만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상 현실의 교회의 고통과 그 약점과 장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계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저나 여러분이 엄혹한 역사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우리 신앙의 안락함에만 머무르는 유혹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유배지로서의 반모섬에 고립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지상의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과 책임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요, 특수한 죄인들의 특수한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계속 시행해야 될 필수 전공입니다. 그리고 더 의로워진 예수의 은혜로 의로워진 죄인일수록 더 심히 계속해야 될 우선순위, 1년의 뭐랄까요? 1번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해야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지 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불법에 쿨하게 반응하는 권력에 의해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상실했던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악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파송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 사건은 종말의 소망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더 빛나게 된다, 이러한 교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던지면서 그리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2년마다 대장검 내시경을 하는데요. 2년 전에도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아내의 말이
들어보니까 마취를 했는데 아버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병원이 떠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8월 29일 금요일 날 받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헛소리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원장이나 간호사들이 영세교회 원로인지 몰라도 목사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 직전에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나 달로 또 터졌어요. 그 간호사가 조용히 집사람에게 목사님이 마취가 됐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세요? 물어봤대요. 또 마취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기뻐서 울어요 그러더래요. 아, 그만하면 다행이다. 해석할 수 있잖아.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록 읽기만 하면 잘 풀려나가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기뻐서 우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자, 이 17절, 본문 17절을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얼뜻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 종말의 심판, 재앙, 전쟁, 파괴, 시체만 가득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새 창조의 실제를 바라보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견디게 하는 이러한 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의인들과 성도들은 패배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져 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초부터, 역사 시초부터 하나님과 이제 이 성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 나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를 따르던 자들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또 이 19장 20절에 보면 유황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두 짐승에 거쳐있던 바다와 땅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2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으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완전히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종래 도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지진, 화산 폭발, 시커먼 바다 등 속에서 무저갱과 불못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절망의 광경 속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지상의 예루살렘 중심의 천년왕국의 도래,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임하면서 그 빛을 어느 때보다 그 1세기의 사도 요한이 그 빛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사도들의 서신 후반부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의 빛을 더 밝히 봄으로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 김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대 전도사셨던 누구죠? 영근봉 전도사님, 고 영근봉 사모,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남편이십니다. 또 지금도 이제 남편이시고 앞으로 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셨겠죠, 다. 자, 그 김 목사님은 부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일제시대 때 애국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시다가 여러 번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서 평양 산정형교회를 심화하신 중에
김일성 정권 초기 때 공산주의에 반대하시다가 인민보위부에 끌려가 44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사위 되시는 이금세 원로 장로님 쓰신 의인의 씨앗이라는 책에 기술되었습니다. 자, 송산리 교회 시무시에 신사참배 반대 앞장서시고 교회 강단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면 안 되나 이유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옥고 또 고문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교회 수치입니다. 저도 그 죄에 일조했겠죠. 후에 태어났지만은 이 신사참배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정말 치욕스럽게도 신사참배 찬간이 결의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가 난 것도 이 신사참배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신사참배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그 결과 목사님은 9개월 만에 영화의 몸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의원들이 전원이 경찰서로 모시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의 얼굴과 몸이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치로 해놓았던 앞니도 빠져서 흡사 합주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의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자 목사님이 혼자 독백하셨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주님을 위해 자청한 고생인데 무슨 말로 표현할꼬. 내가 주님 위해 고생하는 것이 영광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미처 몰라 눈물만 흘렸다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이전에도 그 성경을 아시고 또 이 내용도 설교하셨겠죠. 우리 성도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영광이고 영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옥고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이 풀어져 나가고 또 거룩한 성의 불빛을 보면서 그 일제 잔혹한 이러한 시절을 통과하셨고 북한 공산 초기에도 사실 이남으로 내려오시는 권고가 많았지만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공산당에 또 순교하시기까지 그 거룩한 성의 빛 때문에 견디실 수 있었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캄캄한 밤에 받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순교자 기념관 김철은 목사님이 추모비에 그 추모비 좀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저렇게 돌 위에 새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예전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100번씩 이제 되뇌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에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림 목사님 목양집에 소개된 우리 교회 어느 여성도의 간증을 잠시 나누는데 철이 엄마라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그 멸시, 구타, 천대, 핍박 속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거 무기징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 매일 지상지옥, 늘 죽고 싶은 심정뿐, 집을 뛰어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분의 심장이 불기척지구로 뜁니다. 손과 이제 발이 이제 떨리고 나중에는 화병이 나게 됩니다. 설림 목사님이 그 여성들을 보면 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그 철이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설림 목사님 가을 신방 가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 눈빛과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물어보니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남편의 학대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남편이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를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거울에 얼굴빛이 자기가 보기에도 달라지더래요.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생활의 변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우린 다 같이 저거는 꼭 하루에 10번씩 읽어야 될 내용이. 한번 비춰주세요. 그 깨달은 내용. 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하면 온 가족이 죽지만 죽으려고 결심하면 온 가족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옥 같은 곳에 가정에서 생활하던 그 여성도에게 하늘의 미라이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그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가 풀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신 결과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설림 목사님도 그 여성도의 간증 이야기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주실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화면을 보여주세요. 순교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던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유배지 반모성과 같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초기 여성도 철이 엄마의 그 지옥과 같은 가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나 나라의 역사적 환경이 1세기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유배지 반모성과 같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순교자 김철은 목사님이 증언하셨던 그 어목했던 일제 치하, 어찌 보면 더 사악한 북한 공산당 김일성 치하 초기 때보다는 아직은 훨씬 더 나은 환경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왜 이처럼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 따라 나의 믿음을 지키고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그럭저럭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행함도 없이 살아갑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반모섬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이 새 소망과 새 힘과 새 동력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지 못한 영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56년 전에 거룩한 성의 밝은 빛을 받아 시작되어 오늘 56주년을 맞이하는 영세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철이 엄마라는 여성도처럼 무엇보다도 순교자 김철은 목사님과 같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까요? 인생과 역사의 반모섬으로 찾아오신 주님 인도 따라 오늘부터 예언과 계시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의 빛을 받아 마지막까지 솔로 역정의 길을 이제 원만하게 마치는, 견디며 마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2개의 성경 구절로 압축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받은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옵고 저희도 순교자 김철은 목사님과 같이 초기 여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의 자리에 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예언과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 그 빛을 따라 끝까지 뭇성도들과 함께 철로 역정의 역정을 마지막까지 마치고 참여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